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풀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2장 1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더니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바꿔주는 사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당이 장사꾼들이 이제 이득을 취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고, 이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세상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는 그런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성전에 어떤 무슨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하시고 한 절 한 절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어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밝고 또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 다툼이 없고, 무엇보다도 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되는 건 뭐죠?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잔치집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넘치고요. 거기 행복함이 넘치고. 잔치의 특징이에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가면 배고팠던 사람도 잔치집 가면은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 문화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거나 매정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다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반가에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천국 비유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데, 여기서 임금은 하늘의 임금을 말씀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잔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베풀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다시는 멸망과 죽음과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행복과 또 참 자유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열 때 생각한 대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겠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마음 놓고 즐겨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에서 내가 뭔데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 잔치를 열었으니까 와서 파티에 참석하셔야 하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영광이겠죠.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뭐 기상의 뭐 문제로 해서 바깥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못 참석했대요. 근데 전 세계에다가요, 그 초청장을 많이 뿌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태산이라도 전 세계에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그죠? 나한테 직접 내 취임식에 좀 와달라고 초청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모든 일들을 스탑하고 비싼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끊어서 백악관까지 와서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에 보니까요, 한국에서도 여러 명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바깥에서 못하는 바람에 취임식엔 참석 못하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안에서만, 실내에서만, 정말 그 안에서도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참 요즘 기독교의 이름에 많이 먹칠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거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가셨더라고, 또. 기어이 또.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 보세요. 왕이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영광이고 그 자체가 초청받은 게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고맙긴 한데 노 땡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대통령과 임금을 언어하고 그 사람과 악수 한 번만 해도 큰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는 당신이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요. 육신의 이 세상의 임금이 초청하면 모든 것을 올 스탑하고 비싼 비행기표를 끊어서라도 그 초청에 응하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청장은 쉽게 거절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이, 정말 보물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이 일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보물이 어떻게 보여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장을 손에 쥐고도 생명보다 더 귀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초청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초청장이라는 거 고백을 하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고백에,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금만 영광된 자리에 초청을 하면 모든 것을 올스탑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청은 가기를 싫어하더라.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초청장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까지 나온 거 이 자체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나올 때 수도 없이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한 번의 초청에 거절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인내와 긍휼과 인자와 인내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래? 넌 내 자식 아니야. 내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우편 강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밤 네 영혼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가시를 짊어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초청장을 내미십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무궁하신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리액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고 수도 없이 모욕을 당하고 수도 없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인내의 초청장을 또 보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들판을 헤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거절했어요.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수도 없이 거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다시 또 종을 보내시고 다시 또 종을 보내셔서 기어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이유로 여기 나왔든지 여러분 이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기신 거예요. 오늘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나올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 다시 다른 종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자, 이 주인은, 임금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더니 부담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없잖아요. 형편은 안 되는데. 자, 갈련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겠다. 너는 그냥 와라. 제발 빈손으로 와라.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된다. 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소와 그냥 풀떼기로 이렇게 대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끼고 아꼈던 살찐 소를 잡겠다는 거예요.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갖추었으니 너는 몸만 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 자, 이 정도 되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리액션 어떻게 됐죠? 오늘 계속해서 보면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기분 되게 나쁜 일이에요. 사람이 와가지고 초청장을 내밀고, 그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내가 오찬 다 준비하겠다.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겠다.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까 몸만 오면 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거절했을 때 또 가서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며, 그것도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지금. 평민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옳시구나 하고 가죠. 오라기도 하기 전에 가죠. 제가 예전에 유스그룹 전도사일 때 그때 대통령 오바마였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갔어요. 가서 악수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이 녀석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서 야, 너희들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알아? 무슨 손인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야. 그러면서 일주일을 안 씻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 씻어야 돼, 임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는요,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이렇게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임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내가 뭐라고 나를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든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고 내가 걱정할까 봐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무 몸만 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초청을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이 저도 다 압니다. 연약해요. 연약해도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잖아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가서요. 초청 아무리 해보세요. 그냥 몸만 오세요. 하나님이 자기 소 잡는다고 하십니다. 살찐 짐승 잡는다. 하나님이 살찐 짐승만 잡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 얘기 해보세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정말 기분 나쁜 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돌아보지도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하찮게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 세상의 대통령은요, 껍북 죽으면서 말이야. 정광훈 이런 사람도 참 창피하기도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짓을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 오란다고 비행기를 막 타고 막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해야 돼요. 밭도 가꿔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질없이 우리가 갖고 왔던 밭, 부질없이 땀 흘려서 일구어놨던 모든 그 재산과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까지요. 노아가 선포를 하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선포하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날 노아가 그 며느리들과 아들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사업했어요. 자기들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헛된 것, 이 세상에 물거품 같이 사라질 밭 일구러 가고요, 장사하러 가고요, 시집 가고요, 장가 가고요. 그날 시집 간 사람 너무 억울해. 시집 가자마자 물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근데 몰라요. 오늘 내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오늘 내가 밭을 일궈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으로 창고를 크게 짓고 이렇게 해야지.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막 떠들고 있는데 어디로? 밭으로. 어디로? 장사하러.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이 모래만 나가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 밭을 일구고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미친 짓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야단 맞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스투핏. 얘기할 가치가 없다는 거야. 얼굴을 돌아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뜬구름 잡는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하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준다고 너희들이나 믿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주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쁜 게 나아. 차라리 시간 많고 돈 많고 안 바쁜데 가치를 모른다? 그 다음부터는 핍박입니다. 돈 버느라고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사업장으로 달려가고 밭으로 간 사람은 지 욕심 채우다가 끝나요. 그런데 돈 있고 시간 있고 아쉬울 것 없고 힘은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밝은 빛을 증거하는 그 빛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모욕하고 죽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랬죠?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시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생각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게 마치 노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고 그랬어요. 정리하셨어? 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계속 가지고 와도 계속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 차린 게 아깝잖아요. 갈비도 구웠을 테고 살찐 소를 잡았다면서 갈비찜도 맛있잖아요. 잔치집에. 떡은 어떡할 거야? 음식은 산더미처럼 있어. 근데 초청장 보낸 사람들이 다 거절해. 엉뚱한 짓을. 그러니까 그들 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내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고기 있는 데 가서 잡아야 돼요.
고기 없는 데 가서 한번 잡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개척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 그거를 잘 관리를 생각을 해야 된대. 산 속에 가서 개척하면 안 된대. 어디다 개척하면 내거리에다 갖다 해야 된대. 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명이라도 더 혼인잔치에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니들이 한번 여기 찾아오나 봐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저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는 산삼이 아니라 어디든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오픈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시냐면 아무나 와서 쉽게 뽑아 먹을 수 있도록 그 진리, 그 천국의 비밀을 아주 무지한 노력과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 우리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득도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막 물도 안 먹고 막 그냥 금욕 생활하면서 막 무진장 막 7년 동안 벽만 보고 수양을 하고 3년 동안 누워 자지 않고 10년 동안 생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거리로 가라는 거야. 사람 안 가려요. 우리가 가리지 하나님은 사람 안 가리십니다. 오늘 보세요. 내 거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게 그랬어요. 딱 봐서 인상 보고 딱 봐서 얘 올 것 같다. 그리고 초청장 주고 싹 봐서 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안 주고 그게 아니고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하는 만나는 대로. 그래서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악한 자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빼고 착한 애들한테만 줘. 안 그러셨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무조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잣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내가 찾아야 되는 내 백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한 자 똑같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 앞에서는 선인이 없습니다.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리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은 없어요. 내 거리에 길에 나가서 그래 그래도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얼굴 봐서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교회 오세요 다니세요 얘기하면 안 돼. 딱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 그런 사람만 우리 교회 오면 되겠어. 우리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누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혼인잔치에 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데려오니 자 이제 부흥했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가셔야겠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게 문제예요. 혼인잔치에 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왔을 때,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올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굶주림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 사건을 아십니다. 그 여인이 남편 5명을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던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 구한 게 뭐예요? 갈증의 해소예요. 자,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안 돼. 남들은 하나 있는 남편을 5명이나 갈았는데도 그 여인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가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삶이 평안해도 세상 사람들은 잘만 살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근데 왜 우리는 안 돼? 왜? 되셨나요? 만약에 되셨는데 여기 오셨으면 제가 정말 끝나고 제가 한 통 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온다는 건 뭐냐면 갈급하다는 거야. 내가 목마르다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야. 아무리 바깥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는 뭐예요? 오니까 어때요?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던 것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니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힘들어.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게 뭔데? 나는 내 어카운트를 믿어. 아니, 믿음만 있으면 다야? 그래,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봐. 굶어 죽어봐.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우리 어떻게 해요? 어카운트에 텅텅 비어있어도, 건강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 오늘 사랑하는 이수진 집사님, 아침에 수도 없이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겪고 여기 왜 나왔어? 아니까. 못 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집을 잃어버리고 차를 잃어버려도 살겠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셨잖아. 이유를 막론하고 오셨잖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내가 몰라 지금은. 근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유 영화를 막론하고 감사하셔요. 왔잖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배고프냐? 목마르냐? 세상이 너에게 만족을 주지 않느냐? 세상에 그렇게 다 가져봐도 공허하냐? 허무하냐? 허탈하냐? 괴롭냐?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어라. 값없이 사 먹어라. 자, 내 거리에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구분하지 않고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초청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페이했어요. 페이드예요. 아무나 다 온 거예요. 자, 왔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거는 가진 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양식이 아닌 것 위해서 애쓰지 말고 밭에 가고 장사하러 가지 말고 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좋은 것으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풍성해져.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육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청장에 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이 살찌입니다. 그럼 영혼이 살찌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영혼이 살쪘다고 육신은 마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은혜 받았는데 병 걸릴 수도 있고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찍어 누르지 못해요. 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폭풍 같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혼인잔치는요, 오늘 세상의 타락한 종교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생기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워. 힘들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그런데 너희 영혼이 살 거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자, 구원은 선행과는 우리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오래니까 왔어요. 들어갔어.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 왜?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에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딱 한 가지를 보세요. 예복. 예복은 옷입니다. 예의를 갖춘 옷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슬리퍼하고 파자마로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나아가겠죠. 자,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갖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벌거벗고 있는 거야. 나는 혼인잔치에 왔으니까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함께 있으니까 나도 손님이요. 나도 이 혼인잔치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임금이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보시는 거야. 예복. 근데 그날 나는 입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입고 있다고, 예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앉아있는데 친구야, 너는 어째 다른 사람 다 입고 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두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서요, 어둡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예복 누구는 옷을 입고 싶지 않아서 안 입었나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양복 하나 없는 걸. 드레스를 맞추려고 그래도 드레스가 한두 푼이야지. 아니, 가난한 사람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임금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문화에는요,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청할 때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입고 들어올 옷도 함께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들어오고 싶은데 얘를 못 갖추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옷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문 앞에서 입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 있죠. 제대로 안 하고. 제가 한번 한국에서 그런 망신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준비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 같은 거 하나 입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래야 들어간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옷을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입을 모든 옷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그럼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 예수로 옷을 입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예수의 옷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안 입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비유가 이 대답이 왜 일어난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질문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요. 돈을 바꿔주면서 뭐를 했어요? 장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듭난 사람,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없어질 타락할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은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전부.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복 입은 자의 삶은 못 사는 거예요. 예복 입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줍니까? 돈놀이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깨달은 거, 내가 과연 지금 예복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복 입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퍼포먼스에 동참하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예복을 입은 자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지금은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집사님이 정말 훌륭한 집사님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날 딱 갔더니 그 앞에 눈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정환 목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우리는 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줄 알았거든. 딱 갔더니 아니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렸다고? 퍼포먼스 했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같은 삶의 열매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십니다.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열낼 일 없더라고요. 열내봤자 나만 손해야. 적당히 하면 돼.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적당히 오버하지 말고. 괜찮아. 여러분 큰 코 다쳐요. 오늘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차라는 거야. 차면 어떻게 해요? 돌아올 가망성이 있어.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한번 가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찬 것도 나쁜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뜨겁지 않으면 찬 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찬 게 나아요, 미지근한 것보다. 미지근하다 죽는 거예요. 차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나 있지. 미지근해서 머리 쓰면서 요리저리 요 안에서 요 정도만 해야지. 요 정도만 해야지. 살살 천국까지 살살 괜히 질렀다가 큰일 난다. 살살 응? 살살 지금 여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 마지막 날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다 드러나요. 우리는 다 용서하고 받아주지. 마지막 날 혼인잔치 예복을 점검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오디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신앙생활 평생 하고 토해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억울할 건 없어. 왜? 실컷 놀아봤잖아. 에? 실컷 놀고 그 대가로 바깥 어두운 데로 가면 덜 억울하게 됐어. 이거는 시원히 놀지도 못하고 미지근하게 그냥 너무 억울한 거야. 토하시겠다 그랬어요. 내치시겠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지혜로운 것 같죠? 가장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차라리 차가우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벌거벗은 것을 몰라. 나만 몰라. 세상에 미적지근하게 발 담그고요. 눈이 멀어져 있는데 눈 먼 걸 몰라요.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한 푼 더 벌려고. 비둘기를 팔면 얼마가 남고 돈을 하나 바꿔주면 얼마가 내챙기고 종교로 장사하고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사람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결정하세요. 너무 억울해. 우리들의 삶이 너무 억울해요. 할 거는 다 하고 토해 내치는 너무 억울해. 차라리 잠시 떠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거들랑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거들랑 그렇게 사세도 됩니다. 근데 나가봤더니 못 살겠더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더니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면 보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인해라.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입으로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등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더욱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